오늘 설교 제목은 고치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부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벤트 해보셨습니까? 이벤트,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형제끼리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해보신 적 다 있으시죠? 또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도 그렇고요. 또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스승, 또 제자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 상황에 맞는 이벤트를 해주죠. 저번에 식사로 이제 식당을 갔는데 그 룸에서, 파티룸에서 가족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현수막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여사 칠순을 감사드립니다. 이 칠순 잔치를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센스 있어, 센스 있어. 감명 받았어요, 제가. 근데 더 감명 깊은 장면이 나오는데 자녀 한 명이 나와가지고 두루마리를 쫙 들더니만 딱 펼치는 거예요. 그게 쫙 내려오는데 여기 뭐가 있겠어요? 심사인당에 한 100분이 계시는. 감명적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이러면서 이 두루마리 말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셨을까. 저라고 왜 이벤트를 안 해봤겠어요? 그죠? 와이프 생일날, 제 와이프가 여기에 있는데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직접 말이죠, 오첩반상을 말이죠,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우리나라에는 좋은 배송 시스템이 있잖아요. 쿠땡이라고. 전날 저녁에 시켜도 그 다음날 새벽에 와. 그래서 그 전날 밀키트를 시켜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온 거를 가지고 제가 안에 몰래 냉장고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전자레인지 돌렸다가 했다가 뭐 했다가 정성스럽게 딱 오첩반상, 밥, 미역국, 고기, 또 장조림 이런 거 정성스럽게 차려가지고 딱 아내를 깨우러 갔는데 알아서 나오더라고. 알아서. 다 듣고 있었대요. 제가 전자레인지 여는 소리, 닫는 소리, 여는 소리, 쿵쿵캉캉 다 듣고 있다가 딱 차리니까 알아서 나오더라고요. 그 밥상을 보고 저희 와이프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이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을 딱 꺼내 들더니만 바로 사진부터 찍어 SNS에 올려요. 샵 내 생일, 샵 남편 작품, 샵 행복, 이런 거 올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멈췄겠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말이죠, 준비하지는 못했고 봉투를 말이죠, 준비해가지고 딱 주니까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머니를 주니까 그때 진짜 표정이 이건 진짜야. 바로 그냥 인마이 포켓 하더라고. 이렇게 이벤트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받은 이벤트보다 해준 이벤트가 더 보람되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벤트와 선물을 받을 사람의 표정을 상상하며 지극정성으로 길게는 1년 아니면 수개월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뭔 기념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그냥 대충,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 아름답고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제가 지금 한숨 쉰 게 아니라 힌트를 드린 건데, 하나님 지금 한숨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다 읽었어요?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19절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두 번이나 나와요. 처음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기업.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 최상급,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너한테 주려고 지금 준비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성소가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인 것처럼 우리에게 줄 선물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가지고 지금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주면 이제 섭하니까 1+1 하나 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 14절 상반절 보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아들의 특권, 이 선십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선십의 특권은 미안하지만, 천사들한테 미안하지만 천사들도 갖지 못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그 특권 나에게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권리까지 주시냐?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엄청난 선물이고 혜택입니다. 이보다 크고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가 말하기를 두 번씩이나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 오직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혜택, 그 특권, 그 선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놓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그 선물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 선십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여버린 것입니다. 속인 것도 모자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넓고 크고 깊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보은이 아니라 배은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정성스럽게 파티를 다 준비해놓고 이 선물도 몇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물을 딱 받자마자 던져버린다면, 받지도 않는다면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생각이 드실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은 다시는 상종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말이죠, 당장 불덩이를 내려가지고 다 멸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놓인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22절 상반절, 배역한 자식들아. 화가 일단 났어요. 근데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와라, 내가 고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폐역하고 배은망덕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과거의 죄악이 어떠하든지 내가 묻지 않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네가 나한테 어떤 것을 행했든지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용서뿐만 아니라 너의 실패, 너의 상처, 너의 아픔까지도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지금 차였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당장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불덩이 내려가지고 다 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존심 하나도 없는 것처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여기까지. 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을 할 수 없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너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너의 어떤 죄가 있었든지 간에 돌아와라, 내가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전심으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떠드는 무리, 여기서 떠든다는 것은 사람이나 파도 같은 물체가 서로 이렇게 팍 이렇게 부딪히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요동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에서 이 무리들이 어떻게 제사를 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면서 요란스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굿할 때 막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란스러운 우상 숭배는 다 뭐다? 허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끌시끌한 우상 숭배의 그 예배 장면과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우상 숭배는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강박이 있습니다. 이 강박 때문에 시끌시끌한 거예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강박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강박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분 계세요? 강박 때문에 찬양하고 강박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한번 드려야지 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도 손해고 하나님도 영광 안 받으세요. 예배는 자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자유함이 있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 어땠어요? 강박이 느껴졌습니까? 자유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찬양에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예배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강박 때문에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이 강박 때문에 막 어쩔 수 없이 막 요란하게 막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인상은 찌푸려져 있고 구겨져 있고 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 강박 때문에 불안해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뭐가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철저하게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아요. 정말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해야 되겠지만,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지 않아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질서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배가 너무 화려해. 막 예배당 들어오자마자 막 조명이 나를 팍 쏴, 음향 빵빵해, LED 스크린 막 희양찬란해, 막 뭐가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막 예배 드리는데 시끌시끌해.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어.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닌지, 내 삶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닌지. 예배는 쇼나 퍼포먼스나 행사가 아니에요. 무조건 시끄럽고 풍성해야만 예배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박국 2장 20절 시작.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집업, 입국 닫고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나의 모든 계산,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잠잠할지니라, 그 의미인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고 내 말하기 바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 10분은 잠잠하십시오. 마지막 10분은 정말 집업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하기 바빠. 지금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매의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셀 모임 하면 또 내 말 하기 바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틈이 없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셋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뭐예요? 푸뉴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않고 인도하심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고 그냥 내 고집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진정은 뭐예요? 트루스,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기뻐야 됩니다. 내 영혼이 기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레마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라? 전심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24절 25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이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 중에 덮일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부끄러운 그것 즉 우상 숭배 때문에 내 수치가 되었어요. 내 고통,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겪게 된 내 좌절, 비참함, 고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고통스러울수록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드십니까? 나오세요. 일단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다 해결이 됐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관계적인 문제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있어요? 육체적인, 영적인 문제 있습니까? 예배 집중하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간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심령을 회복하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시간 개념이 3시? 이제 두 번째 하는데, 두 번째, 진실되게 회개하자. 진실되게 회개하자. 4장 1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받아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오부 청년들이여, 우리 JM 청년들이여, 우리 중청들이여 돌아와라. 할렐루야.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를 향한 용서의 의지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3장 1절에 보면은 야 너희들은 안 돼,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땐 그랬지 그랬어요. 네. 그때는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였을까. 그래서 못 받아줘. 이랬던 하나님이 오늘 4장 1절을 통해서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배반하고 배신했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유 저거 진짜 집 나갔더니 아이고 쌤통이다 그래도 돌아온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줘. 이게 아니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딱 나간 순간부터 오매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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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돌아오나. 근데 저기 둘째 아들이 오는 거야. 아들아 잘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1절 하반절 2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또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당하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드렸죠. 한결같이. 제 머리 짧게 잘랐어요. 네. 아 곱슬머리 진짜 이거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짧게 잘라버렸어요. 짧게 자르고 검은색 딱 뿔테로 이제는 가려고요. 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또 한마디 말씀하시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거리낌 없이
거짓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버려라, 섬겨라, 살아라. 이처럼 회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할렐루야. 액션이 들어가요. 근본적인 변화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 자복의 단계에서 끝나는데, 회개는 물론 이 자복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자복의 단계에서 끝낼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이럴 때가 많아요. 자복을 넘어서서 회개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뭐예요?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복만 하고 회개했다 이러면 이거는 거짓 회개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 때 단지 죄만 고백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옷 2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입혀주고, 음식이 있는 자는 음식 없이 배고파하는 자에게 먹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된 회개는 삶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2절 하반절,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회개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면 그 자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내가 회개하면 가정이 회복돼요. 내가 회개하면 친구가 돌아옵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Again. 평양에 뭐지 이거? 제 심각한 단점이 있는데 가사를 잘 까먹은. 1907 그 평양 대붕 운동이잖아요. 아시죠? 어떻게 대붕이 일어났는가? 장대현 교회에 사경회가 있었는데, 말씀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그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개가 일파만파 퍼져서 그렇게 큰 평양 대붕 운동을 이룬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의 파급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철저하게 겸손하자. 4장 3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싹을 낼 수 없는 아주 딱딱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어떠한 선한 행실도 낼 수 없는 그런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농사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농사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먼저 갈아엎잖아요. 갈아엎고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심고 다시 한번 갈아엎죠. 근데 고대 농사법은 그냥 그 묵은 땅에 가시덤불이 있는 그 잡초가 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나서 그때 갈아엎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썼던 농사법이었습니다. 이 별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파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묵은 땅에 뿌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뭐 하라? 엎으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라, 갈아 엎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에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받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의를 심으면 내가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앞의 의는 내가 행해야 할 겸손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뒤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십시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밭을 겸손의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태어나서 8일째에 행하는 의식이었죠. 이 의식을 치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심각한 단점이 이게. 가사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네 삶을 맡겨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은 에이그 고치나 봐라 에이그 이렇게 빈정거린다면, 그리고 B라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저 오늘 못 가요. 이 사람에게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고치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어제도 어떤 청년이 방문했는데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것 같다. 자유함이 없다. 그래서 막 시게 막 기도해주고 돌려보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타교인인데 언제든지 와라.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돌파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의 배역함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배역함을 고치시겠대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 다시는 상종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돌아와라. 그리하면 고쳐주겠다.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침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고침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돌아가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심령을 잃으셨습니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심령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까?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말로만 하는 거짓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진실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또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리,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교만을 철저하게 꺾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죄로 인해서 비록 슬프고 고통 중에 있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실 때 지금 바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고쳐주신다고 하실 때에 고침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만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고침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나가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아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 쓰러집니다. 나 죽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 진실로 회개하는 자리,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그 자리로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입술로만 회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행하지도 않고 그때그때 말로만 하나님 상황을 모면해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된 회개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만을 꺾어 주시고 날마다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갑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인 우리가 다시 한번 고침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전인격적으로 고쳐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겸손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신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오부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고침받는 자리로 나아가며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오부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전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